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심은 우리 자신에게 파괴적인 마음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기, 질투는 뼈를 썩게 합니다. 시기심을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이 있다. 칸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런 은밀한 시기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격언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기하지 않고 계시죠?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시기를 통해서 파멸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내 안에 혹시 타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인정의 인색함에 내가 갇혀서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도 내 안에 시기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기의 원인, 시기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시기심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블레셋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네, 이때부터입니다. 사울이 이르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다윗이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목하였더라를 새 번역은 시기하였다고 번역해 주었습니다. 시기, 질투는 결국 비교에서 옵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비교에서 온다. 큰 해바라기 앞에 작디 작은 채송화가 당당히 서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채송화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해바라기 앞에 서 있을까요? 채송화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란 존재는 인류 역사에 이 세계의 고유한 존재,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 비교하겠습니까? 우린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비 콕스란 사람은 이 시대의 우상을 출세라고 단언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내가 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왜 내가 열등감을 느껴야 합니까? 양화진 묘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름 없던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의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분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죽은 그분들, 출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들, 자녀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이 기본값인 사회입니다.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내면화된 사회입니다. 승자 우선 사회,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비교, 경쟁이 자연스러우니까 시기, 질투가 뒤따릅니다. 그것은 사울을 파멸로 치닫게 한 독소였음을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렇게 말해야 마땅합니다. 다윗, 너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구나. 너가 정말 너에게 너무 고맙다.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과 싸워주다니 요나단처럼 이렇게 말했어야 마땅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사회, 거룩한 나라입니다. 사실 타자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고 타자의 고통은 나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를 해치는 그것이 바로 나를 해치는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시기하였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때마다 사울은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고 있음을 보면서 본문처럼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 합니다. 이 사울의 두려움은 결정적으로 어떤 두려움입니까? 벌과 나비는 같은 꿀을 먹고 사는데 어째서 벌에게는 침이 있고 나비에게는 찌르는 무기가 없을까요? 벌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나비에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벌이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국 체제, 쌓아둔 꿀입니다. 사울이 이르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다윗이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이 집착이 두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독점을 지향합니다. 권력에 집착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커져서 광기의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시기, 두려움은 무엇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까? 네,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타자를 시기하고 자기 권한을 지키려고 두려워하며 파멸되어가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제타 쇼드 홀이란 선교사를 아시는지요? 그녀는 1890년 25세의 나이에 조선 땅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 조선이란 나라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보군여관이란 병원에서 지금 이화여대 병원에 전신이 된 거기서 여성 환자들을 진료하였는데 하루에 2,000명 넘는 환자도 돌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산으로 다니고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15살 된 소녀가 그 부모님과 함께 로제타 홀에게 왔습니다. 그때는 조혼이 결혼 풍속이어서 15이면 이미 결혼을 했어야 할 나이인데 이 소녀는 결혼을 안 한 겁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 입었던 화상으로 손바닥과 손가락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홀은 소녀의 손을 자세히 진찰하고 수술하면 분리될 수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손바닥과 손가락을 분리수술하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절개해서 그 절개된 부위에 새로운 피부를 이식하면 손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 아이도 결혼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수술하자고 말했습니다. 근데 1900년대 초에 조선의 피부 이식이나 절개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로제타 홀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소녀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홀은 자기의 피부를 떼어내서 소녀의 손에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부모님이 감동을 받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로 편지를 씁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홀은 자기의 피부들을 절개해서 이 소녀의 손에 손가락 사이사이에 이식해 주었습니다. 소녀의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타자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고 자기를 희생하여 타자를 사랑하는 것, 시기가 아니라 이런 사랑의 길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아픔이나 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홀 선교사는 자기 권리를, 자기의 생명조차 내어주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홀의 딸 에디스는 3세의 이질에 걸려 양화진 묘역에 묻힙니다. 에디스가 죽기 2년 전에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도 이제 병자들을 돌보다가 죽어서 나란히 양화진 묘역에 있습니다.
홀을 비롯한 양화진 묘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하며 산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강권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길, 행복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6차 동서원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동안클럽을 통해 시니어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위로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